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요,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명령이 들어있고요,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주 앞에서 낮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어떻게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면 그렇게 돼요. 마귀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앞에서 낮추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고 그 사람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바뀌지 않는 기성세대들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체질이 마귀라. 이 기성세대는 살으면 사는 만큼 마귀 대적하지 않고 살면 굉장히 나중에 복잡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 몸속에 참왕 대신 그리스도가 없어도 세상에 왕이 없어도 이상한데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도 그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도무지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기성세대들의 이 체질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하고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겸손이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바꿔야지요. 근데 나를 바꾸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딱 하나만 필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전도.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말씀, 복음, 전도. 거기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 복음, 전도가 일어나니까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자기들끼리 나중에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이상한 괴물이 하나 들어와 버리면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공동체 안에 가수원을 헐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늘 우리는 새겨놓고 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말씀, 복음, 전도가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보세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멸망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락방 운동은 개인들이 이제 막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영적인 힘이 와도요, 원래 박수무당으로 살던 사람이 이 말씀 붙잡고 또 박수무당 스타일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체질을 안 바꾸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 많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자꾸만 자기 내면에는 안 써먹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이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꼬셔서 자기의 어떤 군단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을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 몸에서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 자신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절대 한 마음이 안 돼요. 두 마음, 세 마음 이렇게 자기 동기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와 한 마음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귀신 들린 자예요. 저는 확실히 그걸 말해줄 수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있어야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내 몸에 작동되어질 때 나를 겸손한 자로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을 살살 꿰다가 자기 일에 동참시켜가지고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바른 관계가 있다면 바른 전도가 나오고 바른 복음의 색깔이 나와야 되지. 언제나 인간인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언제나 내 언약을 내 몸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요, 좀 말씀을 좀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여러 군데 돌아다녀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해서 자기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몸뚱아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간주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하고 사람을 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센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발가벗겨질 날이 곧 가까이 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여러분을 먼저 치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짓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자 한 사람, 올바른 부모 한 사람도 없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 그 문제도 우리 예수님은 치유시키기 위하여 마리아가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하면서 부탁할 정도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일 것 같아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사람들 만나보면요, 너무너무 잘났어요. 똑똑하고 대단해요, 나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근데 복음의 일꾼이 어떻게 됐느냐면 만삭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원래 복음의 회방자였고 복음을 가진 자들을 폭행하는 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을 만나보면 왜 이렇게 똑똑한지 너무너무나 똑똑해요. 그런데 마탱이가 갔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굉장히 과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그랬다고는 안 해요.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자꾸 강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내 몸에 전도로 전달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많은 일꾼을 찾아서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다가 자기 하는 일에 이용을 해서 나중에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모든 인생 전체를 그 사람의 유익에 도움을 주러 갔던 사람, 또 그걸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은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하고 혹시나 일을 하고 싶거들랑 꼭 교회에 저에게 어려우면 행정실에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세요. 그분의 헌금이 좀 어떻습니까? 그 정도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요. 거기에. 교회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귀신 들려 떠들기만 하지 지극히 높은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떠들기만 하지 교회에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귀신 동네를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귀신 들린 점술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는 관심이 없고 헌신도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심판의 대상인데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역자를 여러분이 또 보고 싶거들랑 그 교역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물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답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당연히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나니까요. 하나님을 오늘 8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니까. 그게 4장 7절이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지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전도에 순복할지다. 순복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면 순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쉬운 메시지인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겨버리는 사람만이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가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그 말씀만 따라가면 좋을 텐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되질 것이로되 그리스도로 살면 너는 살리라 높이리라. 영적 싸움하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몸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가 입술로만 시벌시벌 하는 영적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두려움으로 시기질투로 열등감으로 사람에게 신경 쓰게 만들어서 사람의 눈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엘리 제사장은 뭘로 알아들었어요? 제가 포도주를 안 끊더니 이제 술이 중독돼 가지고 저렇게 애가 이상해졌구나. 오히려 그래 버렸다니까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예요? 통곡하며 사실적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싸우시는 여호와,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영혼에 치유를 시키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싸우는 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사기성, 거짓말성, 동기성, 욕심성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정체성은 뭐 뽑아내도 나와요. 이걸 지금 못해버리면 훗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는데 마귀를 대적해야 순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봐요. 마귀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장 쉬운 상식 하나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하고 친해지니까. 아니 세상과 친해지고 탐욕과 친해지고 욕망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겸손 중에 겸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지금 못 찾아내고 막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세상과 짝하는 마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왜 여러분은 안 하는지 몰라요? 안 닮아서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 되어졌다면 분명히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하나도 안 되어져 있으니까 확신이 없어. 다른 일을 찾고 꾸미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다른 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뭐 하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자꾸 여러분이 넘어져요. 넘어져서 여러분이 그냥 뼈라도 하나 부러지러지고 그러면 괜찮는데, 넘어져서 뇌진탕 걸리고 척추신경 건드리면 그냥 수십 년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에 불화살 맞아버리면 헐떡거려서 여러분 5계단도 못 올라다녀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왜 사탄을 물러가라 명령하지 않는지. 목사님, 하는데요, 왜 하면 너는 딴 일 하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꼬셔서 왜 네 일을 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이걸 버려야, 이 동기가 사라져야 멋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가두리에 갇혀서 자기들거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젠 그만 멈추고, 적과의 동침 이젠 그만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멋있게 신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역 속에 냉정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끊으셨습니다. 사탄의 일을. 사탄의 유혹은 어불쩡한 거잖아요. 어정쩡한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정쩡하고 어불쩡한 것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시간이 그냥 멀리 한 10년 20년 후에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21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불쩡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모세는 80년 걸렸고요. 우리는 그냥 바로바로 시작합시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것이 어불쩡하게 되면 자꾸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해야 되는 운명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 어떡할랍니까? 아픔이라는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또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이제는 가진 것이 있어도. 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속에서 불안이 쌓여서 그래요. 그리고 자꾸 뭔가 몸의 영적인 상태가 뭔가 떨림 속에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급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고가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일단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져요. 그리고 자꾸만 기쁨이 오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목욕을 해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것을 내어 쫓으면 된 것을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아 너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언제나 예배 속에서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성결케 되어진다. 우리는 자꾸 두 마음을 품고 살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가면 되지 뭐. 그런 잔머리는 성령한테 안 통합니다. 사람들한테는 통해도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특히 우리는 본부도 있고 총회도 있고 또 함께할 단체들이 이 시스템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인도를 잘 받아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 손을 깨끗이 하지 않는 자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곁도 깨끗해지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리라고 하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뭐예요?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한 마음. 창세기 3장 15절이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단순한 마음, 밟아라, 대적해라,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언약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네가 마귀를 대적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텐데 왜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불평의 대상이고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교회에다 뿌리를 내리셔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와 또 중직자들과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 그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내 몸에 각인시키고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야 되겠다. 그 전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라는 이런 의심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미 뒷거래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뒷거래까지 다 나름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증스럽게 아주 그냥 이상한 표정으로 믿는 척, 느끼는 척, 응답받는 척, 평안도 없으면서 아주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로 뒷문을 막아버렸어요. 뒤로 물러가지 못하도록.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홍해로 막아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갈라놓은 그 길을 하나님이 또 막았다니까요. 그 광야 안에 또 어둠의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떨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봐 문을 막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언제나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 가치를 두었다면 애통해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나라는 그 여자가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애통해할 게 많은 거예요. 내 몸을 완전하게 그놈이 나를 길들여 놓았다라는 걸 확인한 이후부터 저는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만삭되지 않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재생산도 안 되는 쓰레기를 하나님이 어찌 그 유일성으로 저를 재창조하셨나이까. 그래서 아이덴티티 나름대로 정체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어찌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나이까. 다윗이 그걸 제일 많이 쓰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그 사랑의 숨결이 늘 자기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고백으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그 버림받은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손자예요. 그 가문에 남은 마지막 씨예요, 씨. 그는 곱추였고요. 그는 온몸이 병신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같이 나와 밥을 먹어야 된다. 너는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이 밥을 먹자. 언제나 너는 내 곁에서 먹고 마셔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울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그냥 줍니다. 왜? 인자가 누구간데 어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하여 주셨건만 내가 어찌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리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까?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운동이 펼쳐져야 되고, 교회에 왜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교회가 없으면 어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어찌 선교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자꾸 교회를 벗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오면 또 교회에다가 피박을 세워놓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소견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마음을 성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여러분의 기분 따라 좋을 때는 교회가 좋아서 좋고 나쁠 때는 또 교회가 나빠서 나쁘고 이러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에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구조로 섬기고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며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끊겠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질지어다. 한나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이미 미래까지 보장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